네, 이 시간에는 감사는 정신승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감사는 정신승리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정신승리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여 정신적 자기 위안을 얻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상은 자신의 망상으로만 이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기고 있어, 나는 이기고 있어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이란 뭐냐?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자 만들어낸 의지의 대상이고, 그리고 종교는 그러한 신을 신봉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복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도 가져야 사니까 그냥 자기 위안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야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또 견디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와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지금에 여러분, 사실은 감사와 정신승리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너희들 정신승리하고 있어 라는 말이 더 맞아 보이기까지 해요. 어찌 보면 맞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저수지의 신앙이 아닌 그저 파이프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모으기에 바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흘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조롱하게 되죠. 너희들 나보다 못 사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맞아 보여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룩한 신자의 삶을 보면 신앙 무용론이 맞다, 신앙 가질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의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사이클을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서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서진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복음의 대세는 이렇게 유럽 또 북아메리카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사이클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사이클과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정신승리 아니냐? 아니야, 우리 감사하는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이 함께 가다가 이제 살만해졌을 때, 야, 나 먹고 살만해 라고 했을 때 예외 없이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됐죠.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그 시점에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했느냐. 저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런 나쁜 예를 깨뜨려 버리길 바랬어요. 우리 경제적인 부흥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섬긴 거 아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느껴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큰 강처럼 흘러오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믿음이길 바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황이 이렇지 않냐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 없이 똑같이 교회의 쇠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정말 우리 돈 때문에 신앙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다 폄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역전시키면 어떨까?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물질, 그것 보고 우리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을 보고 신앙했습니다. 그걸 좀 드러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다른 복음에 서진 그 거쳐왔던 나라들의 교회의 쇠퇴와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일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왜 그 신자의 고난의 삶을 걸어가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렇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를 야, 너희들 정신승리하는 것 아니냐 하고 비웃어요. 하하하. 아무것도 받지 못해놓고 너희들의 없는 삶을 뭔가 의지할 거라도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복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 그 성취의 끝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영광이 우리와 무관치 않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받은 것 감사, 받은 것 감사, 받은 것 감사. 그러면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우리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성이 있어요. 우리의 감사에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물론 대단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실 게 너무 큰데 언제까지 그 손톱의 때만큼도 아닌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짜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감사,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면 여러분, 지금의 삶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할 수 없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흘려보내는 인생인데 세상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을 보며 감사해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정신승리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신, 나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취를 하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펼쳐보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취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을 때의 그 영광이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정신승리 아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감사는 정신승리 아니다. 왜요?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정신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을만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땅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을 아시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던 그 시점에는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 그 계시가 다른 형제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꿍꿍 가지고 있지 않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셉이 나 잘났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주어졌으니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의 내용이 처음부터 그 성취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족장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베두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가축들을 이끌고 멀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 보면 명예살인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판단하에, 신앙의 판단하에 자기 자식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얼마나 그런 가부장적이고 또 장유유서의 이 질서가 그 가정에 가득했겠느냐. 그런데 벌써 형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난관인데, 그런데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요셉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2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이렇게 요셉이 고립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곱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그 두 여종의 애들을 쭉 낳은 뒤에 11번째, 12번째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더 예쁠 텐데 또 늦둥이잖아요. 늦게 얻었잖아요. 더 예쁜데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라헬에게 하듯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고자질쟁이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후에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 요셉의 이런 나쁜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표현 외에 요셉에 대해서 책잡을 그런 성경 본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이 행동이 하지도 않은 짓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고자질한 것이냐? 그런데 이후에 형제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악해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의 이 기록을 이해해야 될까? 이럴만 했던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렇지만 그가 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고지식합니다.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고 꿈 해석해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와 약속을 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간수를 사든지 먼저 나가는 사람을 사든지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고지식하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함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제들 간의 이런 반목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큰 어려움이고 큰 장애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죽임을 당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숨은 살았는데 형제들이 이 요셉을 처리하는 그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팔아도 요셉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노예예요. 그냥 내가 죽이고 뭘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노예예요. 그렇게 팔아버리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은 살아있지만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죽인 거예요. 120km를 걸어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을 만났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형제들의 행동이 매우 사탄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적이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탄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삶을 볼 때 우리는 사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야곱도 꿈의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그 사이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믿음으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당연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꾸짖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말을 함부로 강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꿈에 대한 공유가 그 가족들 안에 있었을 텐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이것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서 그걸 한번 막아보겠다.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정말 어려운 시작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37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기가 승리의 서막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비참함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팔려갔구나.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36절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훅 들어가 버렸어요. 이 요셉이. 여러분, 경호실장이에요. 보디발의 친위대장은 경호실장.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옥에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바로에게까지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그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냐? 먼저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가죠. 형제들이 먼저 요셉에게 절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 올리라고 하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올라갑니다. 저는 물론 야곱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의 지위 면에서는 요셉이 훨씬 더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대 군동의 기근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너희들의 영원한 상급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지금 하늘에서 재림 전까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이 땅에 수고하며 순종에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누리고 있는, 순종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요셉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나 정신승리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실체적인 약속도 없잖아요. 그냥 나 이긴 거야, 됐어,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 그냥 감사할 거야, 나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살아.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가 정신승리가 아닌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신자의 감사는 미래형이라고.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경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없을 때는 어떻게 감사해요? 낮아질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 못해요. 우리의 감사는 미래형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는 정신승리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정신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것에서 드러나야 된다,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미래형이다. 신자의 감사는 미래형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진짜 죽도록 자신의 삶을 갖지 않고 충성만 했어요. 남에게 내가 뭘 받아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자들에게 장애가 될까 봐. 그리고 죽을 때도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했어요.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신자들 어땠습니까? 네로 시대에 거리를 밝히라고 등불을 세우는데 사람에게 기름 발라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세상에서 이긴 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집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착할 수 없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야, 이거 누리라고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퇴보한 것입니다. 정말 처음 가졌던 그 사명의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쉽게 범하는 죄는 뭘까?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죄악은 뭐냐?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탐욕. 누가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무슨 죄를 계속 언급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두려워서 무리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네 주머니 착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거짓으로 고발 왜 합니까? 이거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다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죄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유혹받고 죽을 때까지 유혹받는 것이 이 탐욕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낙수효과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면 그 이익이 물이 넘쳐 흐르듯이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나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에서는 가능합니다. 왜요?
자연은 이만한 그릇이며 이만한 물밖에 담지 못해요. 넘으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이 낙수 효과가 말이 맞아요. 내가 오늘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10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루 소비하는 양이 2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고기가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8마리를 썩혀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릇, 내가 담을 그릇이 2마리면 나머지 8마리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못 갔던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라면 낙수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관의 기술을 많이 개발을 시켰죠. 여러분, 고기 10마리를 잡았는데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나눌까요? 안 나눕니다. 안 나눠요. 인간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은행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예금할 수 있어요. 누구 재산은 이번 코로나 때 80조가 줄어들었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을 담아놔도 남과 안 나눌 수 있어요. 대기업이 기업 유보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중소기업으로 안 내려줄 수 있다니까요. 왜요? 보관의 기술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보관해 놓으면 이자도 주는데요. 낙수 효과. 그래서 안 되죠.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고 그 붙들기 위해서 보관의 기술을 자꾸 개발한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왜요? 내게 온 것 옛날 같으면 나눌 수 있었어요. 내게 넘치게 있으니 우리 나눠 먹읍시다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남으면 절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보관의 기술, 저장의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는 탐욕에 대한 더 큰 유혹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시키셔서 세례 요한에게 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탐욕을 책망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너희들 내게 감사한다며. 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이 구원의 역사 끝에 너희들이 누릴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마치 세상이 너희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 왜 내가 말한 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관심 받게 되어버리고 오직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즐거움과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뭐라 할 거냐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에 내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네요 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밖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이거 받으시고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의 큰 영광을 가지면,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걸 쥐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걸 포기해서 굳이 저걸 사야 돼? 이런 고민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3장 21절의 약속은 별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진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탐욕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탐욕을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감사도 훈련해야 된다, 감사도 연습이다, 맞습니다. 감사 연습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미 지나갔던 과거를 돌이키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앞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더 크게 갖고 더 크게 가지면서, 그래야 우리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뒤를 보면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앞을 봐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감사의 절기에 해야 될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감사가 정신승리가 아니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봐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 맞나? 진짜 감사하고 있는 거 맞나? 오늘 이 절기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배우고 또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